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서 6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세 가지 길, 믿음의 세 가지 길,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여리고성 사건은 생각보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선두로 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모세가 나를 따르라 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퍼부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셨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홍해 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어요.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길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계속되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이 광야에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며 이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여 내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첫 번째 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12정탐꾼이 가게 되는데 이 12정탐꾼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12명 중에 10명이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땅에 있는 이 사는 사람들은 우리랑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인들입니다.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면 100% 집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방법 없습니다. 이 광야길 거기까지 걸어오는 데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걸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먹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옷도 하나도 안 닳게 하나님이 해주셨고 뿐만 아니라 마시는 물도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으며 낮에는 걸어갈 수 있도록 구름 기둥 만들어 주셔서 백성이 시원하게 걸어가게 해주셨고 밤에는 불기둥 켜주셔서 이 사람들이 이 추운 광야 밤길에 얼어 죽지 않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데려다 주셨는데 이 백성이 한 것은 똑같습니다. 계속 불평불만,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두 사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시 광야로 turn back, go 하십니다. 다시 한번 광야로 돌아갑니다. 광야에서 얼마의 시간을 보냈죠? 40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1세대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아무도 못 들어간다. except 단 여호수아 갈렙 빼고. 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불가능하냐? 할 수 있다. 둘만 외쳤어요. 그 두 사람 빼고 1세대가 싹 다 죽습니다. 모세 들어갈 뻔했죠. 근데 마지막에 그 성을 이기지 못했어요.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보라! 하나님께서 명하라고 하셨는데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때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즉 이 물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지 않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광야에서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모세 때문에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 순간 나 때문에 산 것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모세가 방망이 들고
반석을 때려버려서 모세 사람들이 볼 때 야 모세가 또 방망이 들고 역사하니까 물이 막 나왔어. 모든 그들의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지 않고 모세가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너는 잘못했다. 넌 그러면 안 됐다.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1세대 싹 다 전멸하고 2세대 살아남은 이 2세대 이 2세대는요 자기들이요 직접 홍해도 안 건넜어요. 자기들이 직접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 만나는 먹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보았죠. 모세 위대한 모세 계속 봤죠. 하지만 그들은 출애굽이 아니라 이 광야 중에서 태어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모세 그 위대한 리더 모세가 죽어요. 죽고 여호수아가 섰는데 이 여호수아의 뒤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경험하지 못한 이 세대에게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열어주세요. 쫙. 야 하나님의 이 법궤가 들어가니까 요단강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저벅저벅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싹 건너서 앞에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여리고성이 서 있는 거예요. 야, 이 여리고성을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당시에 난공불락의 요새 어마어마한 곳이었어요. 저희가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보면 여리고성이 이 그냥 이 성경이 진짜로 이 여리고성이 있었을까? 역사적으로 맞을까? 하는데 이 여리고성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다가 1997년에 이탈리아 발굴단이 여리고성의 그 잔해를 발견하고 특히 고고학자 이 브라이언 우드 박사 여기 나오는 이 분이 이 성경적 연대에 따라 여호수아의 여리고 정복이 역사적 사실임을 밝혀내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여리고성의 이야기가 이거 진짜였구나. 이게 사실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여리고성은 보통 요새가 아니었습니다. 이중 성벽 구조로 충분한 식량과 물이 있다면 몇 년간도 가만히 문 잠그고 버틸 수 있는 그러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마어마한 요새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떠한 무기도 없이 그 어떠한 철의 소리도 없이 자신의 노력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이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우리의 발걸음을 이렇게 볼 때에 과연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된 것이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그 순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과연 내가 그 길로 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발자국마다 우리는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젊고 혈기왕성했을 때는 야 그냥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뒤를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인생 가운데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 앞에 이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이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마구 흔들어 놓습니다. 이제 어떡하나? 우린 죽었다. 이제는 어떡하나? 하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세 가지 믿음의 길이란 어떤 길인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힘을 내려놓으라. 전쟁을 앞둔 군사들은 잘 먹고요, 잘 자고요,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에 자신의 몸을 풀고 이 무기를 가지고 이제 전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이렇게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요단강 물을 갈라주세요.
진짜 은혜예요. 요단강 어떻게 건널 거예요? 다리를 만드나 배를 운전하나 어떻게 할까? 아니요. 요단강 물을 갈라버리십니다. 멈추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건너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싹 건너갔더니 홍해처럼 다시 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간 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들도 알지 못하게 배수의 진을 치게 된 거예요. 즉 자신의 뒤로 다시 요단강 물이 흐르기 시작해서 도망갈 수가 없게 됐어요. 여리고성에서 대군을 이끌고 나와버리면요, 이 사람들은 거기서 싸우다가 죽어야 됩니다. 왜? 이 뒤에 물이 흘러요. 다시 하나님이 열어주지를 않으세요. 뒤에 물이 흐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황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여호수아서 5장 2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붓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게 매우 비효율적이고 위험한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잘 먹여가지고 휴식을 취하게 해도 모자란 판국에 모든 전투할 수 있는 남자를 전투 불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싸우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것도 뒤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 도망갈 수도 없는데 이 적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문제 앞에서, 우리의 모든 어떤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정결함과 언약의 이 회복을 먼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주님 앞에서 내가 잘못된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상태로 우리가 할례 받고 영적인 할례를 받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자손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길을 여시기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 어떤 명령입니까? 죽으라는 명령이었어요. 즉 뒤에는 물이 흐르고 있고 앞에는 이 장대한 가나안의 군사들,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에서 다 할례를 행하라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2세대, 1세대 아니죠.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이 2세대 부모님들 다 죽어버린 이 2세대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 2세대가요 순종해요. 이 2세대가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합니다. 할례 받아라 그랬더니 그냥 할례를 받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 2세대가 뭐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2세대에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여호수아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뒤에 물 다시 흐르기 시작해요. 우리 도망도 못 갑니다. 앞에는 여리고성에서 언제든 우리를 뛰쳐나와 죽일 수 있는데 할례를 다 행해버리면 우리는 싸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2세대요 그러지 않았어요. 입을 딱 닫고 하나님 앞에서 할례 받습니다. 그냥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이 2세대는요 1세대의 잘못을 보았어요. 우리 1세대 부모들이 왜 그렇게 죽어버렸나? 왜 광야에서 그렇게 없어졌나?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걸 2세대는 보고 알았단 말이에요.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세대 어떡합니까? 2세대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우리 부모가 했던 그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서 할례 받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할례 받아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하반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살고 죽는 게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예수님이 이 말씀 언제 쓰셨죠?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사용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해서 사용하셨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의 힘 때문에 산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들은 실행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광야의 길을 통과하게 하시며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많은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예전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예전에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 이 모든 것 다 부셔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천연적인 본성, 의지, 자존심까지 다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게 언제 나온 말씀인가요?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몸에 가시.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간질이었거나 아니면 눈 안 질환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뒤로 들어 누워서 거품을 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우, 어디 가서 목사님 자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 아틀란타 수목교회 한번 오세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하지만 가끔 가다가 목사님이 쓰러져 가지고 거품을 물어요. 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듣자마자 아유, 무슨 저런 교회가 다 있어. 아유, 저런 교회를 왜 갈까? 안 그러겠습니까? 사도 바울 어떻게 써요? 사도 바울 능력의 종이잖아요. 사도 바울 막 가서 막 귀신 다 쫓아버리고 능력이 막 나오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도요, 종인데 이 사도 바울이 설교하다가 쓰러져서 거품 무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아, 주님 못 살겠습니다. 몇 번이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지를 않으세요. 마지막으로 아직 작정을 하고 기도한 것 같아요. 작정을 하고 주님 이거 안 고쳐주시면 나 죽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체면 때문에 사역하냐? 너의 체면 때문에 사역하냐? 너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팍 하고 깨닫게 되자 사도 바울이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가 약할 때 주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주님을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 모든 시련과 역경 속에서 깎여져 나간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손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빨리 일이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나의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함께 따라합니다. 조용히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받는 동안 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아주 두려움을 심어주셨어요. 두렵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섭게 만드셨어요. 감히 성 밖으로 나올 생각을 하지 못해요. 너무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이들은 거기는요 완전 초상집이에요. 다 아파서 죽으려고 그래요. 막 그러면서 누워 있는데 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무섭게 보이는 거예요. 쟤네들 뭐 하는 거냐? 모르겠습니다. 남자들이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데 뭐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쟤네가 또 쟤네 신을 부르나 보다. 그 홍해를 갈랐다는 그 신, 모든 역사를 이루었다는 그 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는 그 신을 부르나 보다. 막 너무 무서워지는 거예요. 감히 뛰쳐나오지를 못합니다. 뛰쳐나오지를 못하고 성을 꼭꼭 걸어 잠그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남자들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야, 너희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단지 조용히 입 걸어 잠그고 조용히 한 바퀴씩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만 7바퀴를 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출애굽기 14장 14절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니까 우리 가만히 있어라. 이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만히 있으면서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것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진짜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순간도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안에서 저 사단과 같은 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것들이 언제 뛰쳐나와 나를 죽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걸으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걷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침묵 속에서 행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침묵은 단순한 무슨 전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는 태도입니다. 기도하면서 돌았다는 것, 이 침묵하며 기도하면서 걸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땅 밟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우리의 helper,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의 힘들고 어려울 때 잠깐 대타로 불러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고 다 문제가 해결되면 자 이제 다시 가셔도 됩니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전쟁의 주권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조수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의 자리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분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가 갈 길을 지도해 주시고 우리는 따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편한가 안 편한가가 바뀌어요.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하면서도 와, 이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주님 좀 자세히 보여주세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냥 기도하면서 걸어 하십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걸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부르십니다. 그렇죠?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세요. 어디로 가라 말씀 안 하십니다. 그냥 내가 가르쳐줄 땅으로 가라 그러세요. 마냥 떠나래요. 하나님이 지도 한 장 주지 않으셔요. 말씀 뭐 하나 주지 않으세요. 우리 내비게이션 주지 않으셨어요. 가는 약도 그려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냥 가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도를 주리니 너는 거기를 찾아가라. 쥐야. 그래서 지도를 그래서 아브라함을 딱 줬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거기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때 하나님 의지했을까요? 절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에게는 지도가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이거 보고 가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왜? 나도 충분한 능력이 있어요. 나도 충분한 재산이 있고요. 없는 거 없습니다. 하면 돼요. 하면서 이거 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불안해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최상의 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는 안 한 것 같아요. 아이들을 5을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느 나이가 되면요 모든 것을 자기가 혼자 하려고 그래요. 혼자 하려고 그래요. 아빠 내가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게요. 그럽니다. 아이들이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과자 봉투를 뜯는 거예요. 과자 봉투를 뜯는 거 되게 어려워요. 이거 생각보다. 과자 봉투를 뜯는데 이 과자가 특히나 이런 이 잘 부셔지는 이 과자는요 더 힘들어요. 끝에 어떻게 해요? 싹 잡아서 싹 뜯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조심히 싹 꺼내야지 이게 과자가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3살짜리 아기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열어보려고 이렇게 해도 안 열려 하면서 이렇게 되면 다 어떻게 돼요? 과자가 안에서 싹 다 부셔져 버려요. 나중에 형태도 없습니다. 먹으려고 그러면 입에 털어 넣어줘야 돼요. 결국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과자 싹 다 부셔가지고 먹지도 못할 거 들고 와요. 아빠 안 돼요. 열어주세요. 싹 다 부셔진 거 들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진작 해준다니까 갖고 오지. 자 줘봐. 털어가지고 열어가지고 털어 넣어줘야지. 그래야지 먹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똑같이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 못 믿어요. 하나님 못 믿어가지고 아버지 자 이제 내가 해볼게. 내가 일단 해볼게요. 자 잠깐만요. 막 해요. 싹 다 부셔놔버려요. 다 망쳐놔버려요. 그런 다음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가요. 그럼 하나님은 또 받아줘요. 그걸 또 진작 주래니까 왜 네가 만져가지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다 부셔진 것도 회복시키고 만지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똑똑한 스마트한 크리스천들이 돼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스마트하게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그냥 맡겨버리면 돼요. 하나님 주님보다 더 잘하시는 분 없고요. 주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 없고요. 주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 없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길, 최상의 길, 가장 아름다운 길로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주님께 팍 하고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얘가 철이 들었구나.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외치며 누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 16절 우리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호수아가요 7번째 날 7번 쫙쫙쫙쫙쫙 다 돈 다음에 이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외치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성을 주셨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와 하고 외칩니다. 그때까지 여리고성 말짱했어요. 7번 돌았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말짱했어요. 아직도 철옹성같이 똑하니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철옹성같이 서 있는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7바퀴 돈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외쳤단 말이에요. 와 하면서 외쳤어요.
외쳤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걸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제 이것을 할 때다. 이거는 우리가 계산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을 그때에 우리가 외치는 자가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이 성벽 아시잖아요. 이 여리고 성이 이렇게 서 있다가 이 성벽이 바깥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고고학적으로 나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 이게 하도 높이 있어 가지고요. 이 여리고 성이 반대쪽으로만 무너졌어도 사다리 만들어서 언제껏 거기 기어 올라가 가지고 거기를 점령하겠어요.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리고성 이 절벽 같은 데 위에 세워진 이 여리고성이 이 높은 성벽이 바깥쪽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이게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됐어요? stairs. 이게 계단이 된 거예요. 계단이 돼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와! 했더니 자기네들 쪽으로 이게 무너져요. 바르르르르 무너지더니 갑자기 계단이 쫙 생겨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냥 지네들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 가지고 싹 다 점령하고 노획하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외쳐서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것이 이 성이 무너진 것이요. 다른 것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지진 때문에 무너졌다고 이것을 밝혀냈어요. 지진 때문에 이건 무너졌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너무나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과학자들은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우연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우연이래요.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우연이래요. 다 우연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우주에 지금 별들이 돌아가는 속도,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 우주에 있는 이 gravity, 이 그 중력이 조금만 더하거나 덜하거나 이 모든 우주에 있는 이 fine tuning, 모든 것이 인류가 존재할 수 있게 튜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뭐 하나라도 살짝만 틀어져도 인간이 존재할 수 없는 곳이 돼버립니다. 파인 튜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파인 튜닝, 이것에서 조금만 뭐가 벗어나도 인류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뭐라 그래요? 우연이래요. 우연이래요. 여리고성이요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언제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려고 그러는데 소리 지를 때 무너졌어요.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심지어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냈어요. 지진 때문에 무너졌다. 그런데 그러면 이 과학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참 대단한 우연의 일치다. 근데 우리는 알죠. 그게 우연입니까? 그게 우연입니까?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외쳤을 때에 역사하사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그들 앞에 무너져 내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아까는 사사기에서 읽었지만 시편 46편 10절에서 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또 읽어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전쟁,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걷고 소리 한번 지르는 거가 답니다. 이들이 한 그 무엇이 이 전쟁을 이기겠습니까? 없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앞에 펼쳐진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가 나중에 다 지나고 보면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외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가장 건강한 자세가 어떤 자세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건강한 신앙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리고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여리고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삶에 있는 그 여리고 성들을 내려놓고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시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세대에 이 잘못을 이어받지 않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에 여리고 성이 주의 은혜로 무너지는 것을 체험케 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하오니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